호산나 찬송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왕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담대로 돌아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총리하느냐, 누가 외무장관 할까, 누가 내무장관에 앉히는 것이 좋겠는가, 나는 군수라도 해야지, 나는 무슨 도지사라도 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동서남북의 그 유대 땅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다스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상황은 끼어들어 보이고 많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그 군중들과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 어린들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이제는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내 시기하고 증오하던 이 교권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이방인들과까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잡혀가지고 아무 힘도 쓰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에 달리고, 그리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실 때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몰려왔던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 이런 것을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일 잡힐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그들도 매맞고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 같은 이런 처형된다고 하는 공포심, 그들을 몰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어디 가서든지 얼른, 그리고 틈만 있으면 빨리 이 도시를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여인들이 와서 전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거 무슨 허탄한 소리를 하는가?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러나 사실은 그 소식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뒤집고 우리의 생명의 그 흐름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망의 권세를 마감하는, 무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23절에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리고서는 이 사실이 확실한가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 두 제자가 빨리 달려가서 확인했더니 그야말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던 바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25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를 모든 선지자이고 시작해가지고 시편의 글, 성경인과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데 다들 이건 무슨 유령이 나타났다 사라지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할 때도 말씀으로, 예언으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의 모든 글들, 그리고 시편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자기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낙심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믿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거 내가 헛금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괴로운 일을 당해서,
또는 답답한 일을 당해서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싫어질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를 말씀으로 증언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로 뛰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로 그 뒤에 사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울고 통곡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성도들이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예수 시신에 향료를 더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걱정했지만 가보니까 무덤에 돌문을 이제 다 굴려 넘어져지고 무덤을 지키던 천사를 만났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천사들의 부활 통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그를 배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그랬죠. 그 뒤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무덤문에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통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던 이 예수님의 가심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여자여 왜 우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눈물 흘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내 주를 옮겨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야 그러셨어요. 얼른 알아들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에 볼 것 같은 라본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말거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가서 내 형제 곧 너희 형제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나를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통곡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친히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울고 불고 답답하고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통곡에 빠진 그랬을 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한두 사건들이 아닙니다. 저희 그 94살인가는 고모님이 지금 계시요 대구에.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가지고서 남편도 못 내리고 혼자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맨날 울었대. 그리고 통곡하고 울고 또 하나님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방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혼자 그리고 고통스럽게 통곡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제 친구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하용경 목사님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요 폐결핵이 들어가지고 저 토굴에서 혼자 울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비가 쫙 오는데 문을 벌컥 여는 그것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쫙 맞고 찾아왔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슬픔에 빠진 자, 고통에 빠진 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 인생을 뒤집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이 외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너무나 슬퍼서 통곡하며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관을 손에 대시면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관에 있는 청년을 해야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구세주입니다.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억울함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던 그분을 만나러 오시는 위로의 주님이시고 기쁨의 주님이시고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라. 부활 예수님 만나면 슬픔도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죠. 얼마나 두려우면 문을 닫았겠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 서셔서 평안할지어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공포스러울까요? 응? 왜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반장 선거를 하는데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아들 얘기해 지금 어렸을 때 나가서 이제 반장 선거를 하는데 회장 선거인가? 가서 하는데 하고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친구들, 야 세혁아 왜 너는 그 다리가 덜덜덜 흔들리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나가서 연설하고 뭐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렸을 때 두렵잖아요. 염려스럽고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제자들이 죽을까봐 십자가에 매달릴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 샬롬을 주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주셨습니다. 공포의 반대편에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일 간증하는 그 첫 고백들이 거의가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편해요. 뭐 특별한 얘기 아니고 마음이 편해요. 심령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야. 또는 무슨 뭐 병이 다 나서가 아니야. 또 무슨 문제거리가 다 풀려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부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 예수 만나면 모든 공포, 두려움, 떨림 다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히브리서에도 볼 것 같으면 미끄러져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옛 죄악으로 돌아가고 옛 품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갈릴리에 명하시던 산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갈릴리에 가서 나 예수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루 기다려도 안 오시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시고 사흘 기다려도 안 오시고 안 오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길교하고 예수님이 이거 우리가 잘못 배웠나? 우리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하다가 베드로가 앞장서 나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러고서 옛날처럼 다시 그
그물을 수습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른 친구 제자들도 나도 가겠네, 나도 갈 거야, 이렇게 줄줄줄줄 따라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7 제자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 아침에 디베랴 바닷가에 어떤 분이 서셔가지고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여보시게들, 자네들에게 고기가 있는가? 고기가 잡혔는가? 아유,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에 분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던졌어요. 순종하여 내렸더니 그 그물이 이번에 찢어지지 않을 만큼 동무들의 배를 다 해서 건져 올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옷을 대강 두른 후에 틈벅 물러들어가고 그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니까 거기에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는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생선을 더 가져오라. 그래서 아침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 헛금을질을 하고 얼마나 세상 일로 돌아갔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재소명을 주기 위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옛 생각으로 돌아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 악습으로 돌아가고 또 주님 원치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키시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누가복음의 5장에 부름받았던 그 장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랬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다 죽을지언정,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다.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지만 시몬은 무슨 뜻이라고요? 허무, 바람.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했어요. 옛 이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했어요.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대접하고 나서는 이렇게 묻기를 시작하잖아요. 바요나 시몬,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서 필리오로 묻는다고 해요. 그건 동지애를 말합니다. 동지애.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필리오. 나는 동지적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가 번역했으면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두 번째 또 묻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 네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집요하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는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친다는 말은 양을 관리하고 양을 보살피고 목양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아가파오로, 필레오, 또 아가파오는 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 수준이 높아지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하기를 나는 그저 주님도, 주님 지금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동지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에 아직 가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집사들도, 목사도 다 주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양들은 먹임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먹이고, 믿음으로 먹이고, 은혜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자비와 긍휼로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 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의 양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집요하게 사랑의 축을 받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이나 주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미끄러지고 또 악습으로 돌아가고 주님 믿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결심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서 남은 세계를 살도록 격려하신 주님이 부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세상으로 물러가고 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또 찬송 부를 때 우리를 감동하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내가 다시 주님에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자꾸 좋지 못한 여건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불릴 듯 일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청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이 올 때 또 두려움에 떨릴 때 그리고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활 예수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불릴 듯 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되살리는 부활의 구세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런 큰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슬픔에 통곡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두려움에 떨던 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자주자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부활의 생명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